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공간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또한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면서 인간이 행복하고 또한 영원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한 유혹에 못 이겨서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금지에 금령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이 육신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또한 영혼은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권리를 빼앗기고 불행하게 된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영원히 그냥 불행에 빠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이고 사람의 그러한 실수와 죄와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비록 사람이 죄지어서 저주가 왔고 또 사람들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원래의 모습처럼 되찾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을 죄짓게 한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사람이 죄 지은 것은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이러든 저러든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경 써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흠없이 만드셔서 보시기에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상실하고 아름다운 존재같이 존재의 권위를 다 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그러한 자신의 모든 존재 목적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려버리는 그러한 이 아주 부실한 존재로 악한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것, 선한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모든 성품 이런 것들도 다 마귀의 말에 유혹받아서 죄 지은 다음에는 마귀처럼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사람을 보면 참 천사 같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냥 마귀가 따로 없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는 일을 볼 때 정말 좋은 일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면 천사같이 보이다가도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면 정말 마귀가 따로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사람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죄짓기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 구원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살고 믿어야 될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서 사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분명한데도 인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오실 날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늘을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그러한 우리 조상들 그 위로 올라가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인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원죄가 있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 이것은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그렇게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죽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겪으시면서 날 구원하셨구나.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구원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질그릇,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죽음이고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런 유약한 한시적인 인생인데 이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천국 가는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권세, 이런 권세들을 가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죠. 내 세상에 눈뜨고 살아갈 때 보이는 것, 이게 대단해 보여도 고린도서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 각자가 내가 있어도 여러분 내 육신이 있고 내 마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나 우리 각자 날짜를 몰라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예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육신은 잠깐이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지요. 이 세상에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존의 욕구 속에서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잠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거예요.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화가 중요하죠. 근데 질그릇을 담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보화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질그릇으로 끝날,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질그릇으로 끝날 텐데 보화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행복한 곳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믿어서 가장 존재 가치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되찾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의 그러한 유혹은 인류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속여서 계속 유혹하면서 정말 더 그럴듯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에 유혹을 하여서 결국은 사람이 죄짓게 만들었고 죄의 삭스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이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의 원하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게 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된 인류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죄값을 치러주셨고 사망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갖게 되는 그러한 가치가 달라지고 영원히 달라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시죠. 멸망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바꿔주시죠. 아멘. 예수 믿는 게 가장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복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기도하면 응답 주시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둑질해서 믿음을 도둑질, 행복을 도둑질, 이런 것을 도둑질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마귀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이 땅에서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렇게 역사하지만 마귀의 존재는 이제 비참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마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귀, 사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그러한 이 악한 마귀는 이렇게 불과 유황에 지옥에 던져져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이 이단들, 거짓말로 이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박해하고 진리를 거짓인 양 이렇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이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도 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서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이 속인 것인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저런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죠. 그러나 옳고 그름은 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지금 혼란한데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쪽도 자기가 옳다, 저쪽도 자기가 옳다. 막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옳다고 싸웁니다. 정말 가장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편히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지유를 누리면서 살으니 가장 나라 발전, 국민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서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서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도 부류가 나누어져서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그러면서 또 서로 자기네 편이 옳다고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옳은가? 이것은 지나면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이 옳았구나.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구나. 나중에 지나가 보면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로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러기까지는 잘 되면 너무나 발전이고 좋은데 잘못된 편을 택해서 잘못된 쪽의 부류들이 득세해서 지나가 보면 그 역사는 아픈 역사요, 후퇴하는 역사요, 불행을 많이 심어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항상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되짚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 두 사상, 두 부류가 대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쪽이 일할 때가 더 평화스러웠고 더 행복했고 나라가 발전이었나, 이것을 보면서 역사를 거울 삼아서 현실을 바로 보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국민이 다른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옳고 바르고 맞았다 그러는 쪽에 힘을 실어서 우리 국민도 단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질서가 있고 이 세상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비록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이런 이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서에.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신앙이 바로 잘 말씀 따라 가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 공동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원리를 주셔서, 말씀의 이 원리를 주셔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이웃을 옆으로 사랑하면서 가면 다 행복한 세상이요, 행복한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장난 세상, 고장난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그러한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바꿔주시려고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사람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 예수님은 속히 돌아서라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답이라고 말씀 주셨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존재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이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동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있고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이런 게 좀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게 동물하고 다르지만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게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죽고 끝나지만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멸망은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이 지옥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확실한 그러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는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만이 변함이 없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런데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상대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이 세리예요. 세리. 거기에다가 세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예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 세리 중에서 세리장인이 더 욕을 먹죠. 더 비난받죠. 왜냐하면 로마의 아첨에서 이렇게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서 먹고 사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한 것입니다. 근데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안 상대해주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그곳을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아요. 그러니 키가 큰 사람은 이렇게 보기라도 쉬울 텐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라고 말씀도 하는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이 올라가 있는 나무 거기에 삭개오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시니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쑥덕쑥덕 수군수군한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사람들이 이 수군거릴 거를 아시고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삭개오는 너무 즐거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이 토색한 것, 억지로 빼앗은 것, 훔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상대하지 않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이렇게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의로운 척 위선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선, 가식, 형식 요것만 남아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버렸어요. 삭개오를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상대해 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바로 죄인인 사람들,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지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나 역시 내 잘난 맛에 살고 나 잘난 척하고 살고 이러는 이 근성이 많은 우리들,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도 그런 요지가 많죠. 그런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이렇게 날 찾아오셔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믿도록 그렇게 전도자를 보내셨고 꿈을 보여주셨고 마음을 그렇게 자꾸 믿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의 복은 천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죄 지은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으니 그 잃어버린 자들은 병든 자, 죄 지은 자, 약한 자, 못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 믿도록 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 용서 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주님이 날 왜 먼저 구원해 주셨나? 바로 사명을 주셨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바로 나보고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복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성탄이 곧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맞고 우리에게도 각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자 내 싫은 점이 있죠.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심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이 있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잊지 않고 그리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사 이것이 많이 잊혀지고 색바랜 그림처럼 되었다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책망하시죠. 촛대를 옮기기 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찾아서 회개하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 이 처음 은혜 받은 것 이것을 다시 찾아서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을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심정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바른 곳으로 예수님 믿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 잘 믿도록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영화에 담겨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또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케어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교회는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도는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렸으면 다시 되찾아서 뜨거운 열정,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전해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성도요, 또한 바른 교회요, 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많든 적든 크든 작든에 관계없이 이 신앙의 순수 복음, 이것을 붙들고 신앙의 본질을 꼭 붙잡고 바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작든지 크든지 주님이 보시고 분량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질을 보시고 이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주님이 심판하시고 또한 칭찬이나 이 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개인의 모든 앞길도, 가정의 모든 앞길도,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흥과 성장과 사명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믿음대로 이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게 부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는 그래도 내가 상대해 주마,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랑으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주님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질병, 나의 고난, 나의 걱정, 나의 이 모든 아픔, 문제,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여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주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돌아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주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힘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내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서 내가 약하여지고 내가 저하가져가지고 내가 능력 없는 그러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록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가 건강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주님께로 하는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와 기도 속에서 틀림없이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을 전해낼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전도하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